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맡겨주신 우리의 삶에서 진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적인 양식 또한 채워주시되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경제적인 타격의 시대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일터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재해 또 날씨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 또 건강으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새로워지며 일어나는 또 하나님의 복을 흠뻑 누리는 은혜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늘 주의 음성으로 나타나시며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5면 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 봉독을 우리 음성을 통해서 들으면서 천천히 들으시면서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네, 오늘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 많은 이름이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했습니다. 자, 족보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도 족보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 왜 굳이 이게 족보가 기록됐을까? 이름 하나하나 거기 나온 인물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족보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 언약을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살펴보면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에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 아내와 5 아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돔으로 이제 이주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지금 에돔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칭함받듯이 지금 에서는 에돔이라 칭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란 뜻은 우리가 잘 알죠. 붉다, 털이 많다 이런 뜻이었죠. 에돔도 붉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돔 지역이 요르단의 남부 지방이에요. 지금 요르단 남부에 가장 유명한 페트라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붉은 그런 바위, 이 빨간 그런 바위를 이제 파서 거기에다가 큰 성전처럼 짓고 안에다가 그 들어가 살고 막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는데 뭐 많은 사람들 가고 있습니다만 재밌죠? 그 에서라는 뜻과 에돔이라는 뜻, 그리고 지금 그 장소의 어떤 모습, 또 에서가 붉은 죽, 빨간 죽을 이제 우리는 팥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장자의 명분을 받아놓고서는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 붉은 죽. 아무튼 연관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돔의 족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는 족보가 좀 나와요. 족보라는 것은 이제 톨레도트라고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는데요. 10개의 족보가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에돔의 족보는 이제 2가지로 이렇게 형성돼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다음 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이제 쭉 연결되죠. 12지파로에서 창세기 끝까지 그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많은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또 야곱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직계 그 족보가 있는가 하면 뭐 셈, 함, 야벳, 뭐 이스마엘, 에서 뭐 이런 다른 족보도 쭉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족보를 다 기록하신 이유, 2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선택, 또 한 가지는 배제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참 좋죠. 예를 들어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선택이 되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는 이삭이 택함 받고 또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야곱이 선택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받는 건 좋은데 이제 나머지 배제된 족보는 어떻게 되는가? 버림받는가? 꼭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특권을 누린다가 아니고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제라고 해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즉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 거고 이쪽은 언약의 혈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25장 23절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미리 예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1장 2절 말씀, 또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보면서 지금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대한 선택과 배제가 있었습니다만 에서나 야곱이나 특별히 성품에 우위가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야곱이야말로 정말 비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에서는 장자의 그 권리를 소홀히 여기고 이방 여자만 따라다니고 맞이하는 어떤 그런 아버지를 속이는 일, 뭐 이런 일, 뭐 야곱도 뭐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고생한 안타깝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둘 다 이렇게 뭐 하나님의 과업을 이어갈 만한 그런 특별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배제에 대해서 급히 고민하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꼭 전제해야 된다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이 주권이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설교가 중에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시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대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나?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이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윤리 개념, 도덕적 가치,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둘 다, 아니면 우리 포함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야곱은 그래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만 위해서 자기 고집만 부렸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고, 선택받은 우리잖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넓은 선택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의 삶,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나는 뭔지, 그런 것보다 선택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내용 좀 보시면,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이제 일찍 장가 갔잖아요. 26장 34절 보면 40세에 결혼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9절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의 딸까지 등장하죠.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재미있죠. 결혼 전의 이름과 결혼 후의 이름의 차이가 있어서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으나, 뭐 여러 개 이름이 있으나, 뭐 어쨌든 간에 에서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성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았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는 야곱과 리브가가 공고하죠. 그러나 그걸 듣지 않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는 점은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지금 그 이슬람 교의 이제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다른 종교의 사람인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6, 35절 보시면 야곱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됐다라고 기록하면서 나중에 27장에 보시면 이제 고부간의 갈등까지도 이야기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내일 같아도요, 함께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묻거나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진행시켜 버리는. 그래서 상대방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악의적인 뜻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더디고 또 빨리빨리 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실 때 일의 성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진행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중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과, 열매를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을지라도 과정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좀 일주일이 더 걸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그런 일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리더십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뭐 가벼운 사적인 일들이야 알아서 진행하지만 교회가 좀 도와드려야 되고 또 교회에 함께해야 될 공적인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혼자서 이렇게 알아서 진행해서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로 통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고요. 또 사단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틈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에서 가나안에 낳고 가나안에 자랐고 가나안 아내를 구하면서 가나안에서 자녀를 낳은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야곱의 문제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32장 3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다 이런 말이 등장하고요. 32장 16절에 보시면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했고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곁에 머물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에서는 야곱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일가를 이루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 모든 걸 정리하고 어쩌면 야곱에게 선심을 베풀어 떠나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롯이 그랬거든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동으로 이동하는. 그러나 언약의 장본인은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한 것이 옳다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남아있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생할 때 에서가 용서하고 가나안 땅을 양보한다라고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삭을 용서하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게 된다. 뭐 이렇게 에서가 과연 말할 수 있었을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기록한 바가 아니니까 지금 결과는 떠나는 게 됐으니까 과연 어떻게 됐을까? 뭐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나누고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선한 마음이든 그것이 또
evil thought, 그러니까 좀 악한 마음이든 그것은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뭐 보금자리, 여러분의 뭐 차, 옷, 먹는 음식,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과연 나의 노력으로 다 된 것인가? 물론 노력하지 않으면 뭐 얻어지는 것은 없지요. 하나님도 우리의 노력 위에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결국 그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도 하나님 앞에 많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족보를 좀 바라보는데요. 1절에서 에돔의 족보라고 하는데 9절에는 에돔 조상의 속의 조상의 족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서는 자기의 족보를 구성하는 과정 가운데 옮기면서 그 땅 세일의 자손들을 흡수했다. 그리고 그의 족보에 가족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에서가 굉장히 이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고.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에 해를 끼치는 존재였지만 여전히 형제였다라는 사실. 신명기 23년 7절 보시면 모세가 그래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또한 내 형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나오게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형제라는 것. 출애굽 때도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또 사울과 또 다윗 시대에는 이제 그 에돔 지역을 정복하지만 분열왕국에 다시 유다를 배신하고 다시 괴롭히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유다 침공 때 바벨론하고 한통속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에돔 사람 중에 가장 또 유명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이죠. 헤롯.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했던 헤롯 왕이 바로 그 에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족보라는 게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15절에서 19절에서 자손 중에 족장된 자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자손에서 고라 족장이 추가되는 모습, 또 에서의 자손 중에 족장이 많이 배출된 걸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이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또 그런 족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족보가 존재하고요. 다른 족보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꾼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족보는 어떤 족보일까요? 야곱의 족보일까? 아니면 에서의 족보일까?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가? 아니면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 에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 가시적인 모습은 없고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나 또 내 후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분별하며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실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내가 시작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길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셔야 될 몸이 아프신 분들,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건강 가운데 힘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